손수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이 아침에 소수의 무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힐탑 교회에 주님 영적인 꿀을 먹이시는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루의 생애를 힘차게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는 연약한 노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연세 많으신 이재찬 장로님 네 분과 그의 자녀들, 또한 또 팔 다치셨던 우리 이인자 어머니, 또 특별히 노경훈 장로님과 사모님, 주님 저희들 정말 병세를 알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회복 중이신 이상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또 최영복 목사님, 이명숙 집사님, 유미선 집사님, 이경상 집사님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하시는 포기의 목적들을 다 달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윤승민 장로님 가정에 주님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하신 오정근 집사님, 저희들 위로할 길 없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몸 안 좋으셔서 교회 못 나오셨던 배은숙 집사님, 또 클라라 안, 김종목 집사님 네 분, 박선한 장로님, 안 교수님 현재, 신에스도, 주영옥 사모님, 이경상, 강민기 집사님, 주님 일일이 저희들이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형편에 따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걱정하고 그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짧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저희들을 붙들으시는 분인 것을 생각하고 저희를 붙잡으신 손을 저희들이 연약한 손으로나마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강하게 주님을 붙잡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오실 때 저희들 이 세상에서 있었던 고통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알게 될 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목적과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합심하여 정말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것처럼 목사님 세 분들이 합심하여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11절 어느 분이 석 달 후에 읽으세요. 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8장에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대신에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커다란 박해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에 박해의 선봉으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은 박해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 기독교 신자들까지 모두 색채려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기세가 등등하고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됩니다. 그때부터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로 몰리게 되었고 살해 위협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에 직거합니다. 그런 이후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서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다소에 직거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바울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 당시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모두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16장 중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마친 후 바울은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된 시점은 사도행전의 분량만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후반부 내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아니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압송되는 바울은 한 사람의 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던 바울은 출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죄수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울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입증되었습니다. 27장은 죄수에 불과했었던 한 사람의 충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가져온 엄청난 재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난 속에서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생존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의 위기 대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선원들의 일탈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무시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돌변한 건 단지 바울이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역시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지냈던 바울이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므로 죄수의 신분,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보내지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까지 가고요. 시돈에서 이 구브로 남쪽을 통해서 무라로 가려고 했지만 맞바람 때문에 이 구브로 이 안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무라까지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점점 더뎌지는 속도로 니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장 큰 섬인 그레테 섬의 미항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기도하는 절기가 지난 9월 30일이 지난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충고를 하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로마로 항해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미항보다는 그레데 섬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훨씬 더 겨울을 날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판단한 이 선장과 선주에 의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을 막 이 배에 떠다니게 되다가 결국 14일째 되는 밤 섬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섬에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낸 다음에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항해할 때가 되었으므로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 거기 나네주에 제일 밑에 보면 제우스의 쌍동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의 쌍동 아들이었던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형상이 배의 뱃머리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이 바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난파되었던 그 배와는 또 다른 배를 타고 이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흘을 있다가 남풍을 만나서 레기온에 도착하고 여기서 또 다시 남풍을 타고 이탈리아 보디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세 여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삼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삼관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울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드디어 바울은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7장과 28장 오늘 이 보디올까지 가는 장면을 배편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 지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섬입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 몰타 섬인데요. 제주도의 약 6분의 1 정도 크기의 몰타 공화국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배가 표류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표류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을 포함한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 피워주는 그것만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불을 나무 속에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불에 넣는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이를 옆에서 목격한 원주민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육지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분명 이 사람은 살인자처럼 악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이제 반대로 바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라.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14일 넘게 표류하다가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와 함께한 275명을 죽게 하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구조되어서 상륙하자마자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아직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아직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도록 한 것까지 세밀하게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이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린 손이 멜리데 사람의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그 섬의 토인의 추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이 일이 삽시간에 이 멜리데 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고침을 받았던 이 멜리데 사람들이 섬을 떠날 때 바울 일행에게 크게 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되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월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출항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난파될 때 탔던 배와 동일한 출항지의 배였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배가 다른 배임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 배의 장식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을 출항하여 약 15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의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의 남쪽 항구인 수라구라에서 3일을 정박합니다. 그리고 이 수라구라 섬에서 약 130km 떨어진 어디죠? 레기온. 레기온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하루를 지낸 다음에 보디올로 그러니까
레기올에서 보디올까지는 약 34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나폴리에서 약 15km 떨어진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까지 육로로 약 200km가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계의 여관, 세계의 숙소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입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 중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아비오 대로는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로마로 들어가는 개선 장군과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값진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의 입성을 약 50여 킬로미터 앞두고 있었습니다. 로마 형제들의 환대를 받으며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2년 수개월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감개에 무량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박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파선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함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죽음에게 위기가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배의 키를 내가 움켜쥐지 않고 그 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의 키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며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문정 사모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됐나? 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힐탑의 성도님들 극진히 사랑하셔서 고마우신 우리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붙들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아버지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명 주신 그 뜻을 안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들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꼭 붙들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지금 당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 앞이 꽉 막힌 그런 길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아버지만 함께 계시면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길이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잊지 말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러한 시련들이 어떠한 고난들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통해서 결코 우리 마음에 그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주님의 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받은 축복들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이 사업 꼭 하루속히 마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릇들로 아버지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주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넘치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우리의 개개인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직장 아버지 사업장에서까지도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시련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문제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생과 구원을 나눠주는 영혼의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아멘. 다른 걱정하지 말고 주신 사명, 주신 이 영생의 구원을 우리만 누리고 욕심장애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장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각 개인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넉넉한 승리하는 믿음 얼마 안 있어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이 아침 결심한 이 아침이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연속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버지 보내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또 치료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상을 당하신 마음이 아픈 당신의 딸 우리의 온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버지 사랑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꼭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의 삶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행동으로 삶으로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모든 축복도 오늘 이 아침에 주시어서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